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16장부터 이 내용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장, 17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개척하라,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한편을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 설교를 빨리 했었더라면 원로 목사님 또 딴 데 개척해서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꼭 이 개척교회를 하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장과 17장에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나오는 중에 요셉 지파, 두 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까지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왜 르우벤 지파가 장자인데 왜 르우벤이 아닌 유다 지파가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런 장자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야곱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첩을 통하여서 침상에 같이 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가 큰 살인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 그런 장자의 권리는 넷째였던 유다 지파에게 물려줬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두 배의 복을 받는, 땅을 두 배로 물려받는 장자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요셉에게 야곱이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므낫세였습니다. 동생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두 명에게 두 배의 복을 주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장자의 복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두 배로 받는 축복은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팔려가 있는 기간 동안 약 13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을 잘 참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훈련받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리고 7년의 기근이 왔을 때에 그 기근은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근이 갔을 때에 애굽 땅에 가면 총리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결국은 와서 우여곡절 끝에 보니까 그 산에 바로 자신들이 형들이 버렸던, 주기로 했다, 팔아버렸던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서 거하게 되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명맥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하여서 야곱이 요셉에게 두 배의 복,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16장에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땅들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어떻게 되고 남쪽은 어떻게 되고 북쪽은 서쪽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앞서 15장에 제가 유다의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제일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들이 받은 땅은 유다가 받은 땅보다는 조금 못하였지만 나머지 지파들에 비하면 훨씬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강에서 교통이 발달할 수도 있고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우물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줄 수 있는 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역이 발달하면 더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지점에 이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초지가 많은 땅이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장과 17장에서. 그러니까 가축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소산들이 많아서 풍요로운 생활들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7장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요약하며 풍요한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가나안 땅 전체의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의 교류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위로 세 지파, 아래로 두 지파, 그 밑에는 유다 지파, 오른쪽에는 강, 왼쪽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조금 안전했습니다. 외세가 침략하려면 다른 지파부터 맞이하고 자기들한테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방어할 시간들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다 지파도 큰 복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7장에 므낫세 지파의 땅을 언급하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분배도 나오게 됩니다. 이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하여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반지파 이쪽에 넘어온 지파는 총 6가족이 넘어왔는데요. 5개의 가족은 자손들이 남자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땅을 물려주면 되지만 6가족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자녀가 딸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물려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가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에 이 땅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17장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 남자도 여자도 다 모두가 다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된 점 2가지가 좋은 점은 아니고 나쁜 공통점 2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냐면 둘 다 에브라임 족속도 그렇고 므낫세 족속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였냐면 16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심지어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16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갈렙이나 온니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앞 그 자신들이 뽑지 않은 그 땅까지도 끝까지 가서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끝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기 힘이 좀 부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힘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가진 힘을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가진 힘을 가지고 이리 와 잡아가지고 또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신들의 종으로 사용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드리면 여호수아의 전쟁들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죄악을 몰아내는 전쟁이 가장 우선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몰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1번 목적, 죄악을 몰아내는 목적,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몰아내고 죄의 근원들을 몰아내는 일을 그들이 사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굳게 묻고 나 안 쫓겨날 거야 라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결심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 이란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냄비 보따리 싸들고 이불 싸들고 가자 애들 손잡고 울면서 그냥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쫓겨나면 자신들도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발악에 발악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양이한테 그 쥐가 몰리면 문다고 하잖아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극도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몰아내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탄이 결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열심히 그냥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아멘 하고 나가니까 아이고 자들 봐라 겁나서 못하겠네 하고 다 도망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불을 켜는 만큼 우리가 은혜 받아서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나가는 만큼 그들 또한 사탄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더 불을 지피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 안 합니까? 가다가 부부싸움 해갖고 은혜 다 깨묻고 막 그런다는 거. 그게 누가? 사탄이 그런다는 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이 더 결심하여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더 울부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더더욱 더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더더욱 더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더더욱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일은 잘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따라하게 되고 우상을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죄에 빠져서 결국은 뭐 뒤에 가면 사사기 가면 또 두드리 맞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략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더욱더 말씀의 기도의 사모함으로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불평하였다. 두 지파다 같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불평하였다.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가 요셉 자손이 이게 두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두 지파가 나와서 요셉에게 불평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요약을 하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두 지파가 모였으니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지파인데 왜 제비는 한 번만 뽑아가지고 한 지역만 주느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면 두 번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큰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평은 뭐냐면 16절에 가는 곳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칼도 철로 만들고요, 창도 철로 만들고요, 화살촉도 철로 만들고요, 심지어 그들이 타는 병거들도 철로 갑옷을 만들어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무기 대 무기로 붙으면 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할 때에 다 철병거를 가졌느니라,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느니라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땅을 달라.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가졌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앞에 1번 공통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핑계댈 수가 있겠지요. 하여튼 이런 불평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불평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이들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 왜 큰 민족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알고만 있지 감사하지 않았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날까지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큰 민족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가 좀 흐릿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지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림이 위로 깁니다. 근데 이게 화면상 옆으로 길게끔 나왔는데 그거를 좀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요, 중간에 파랗게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 중간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조그마하게 베냐민이 조그마하게 받았습니다. 그 옆에 단 지파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요.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 개 지파가 또 나눠 받았고요.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또 세 개 지파가 나눠 받았습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결코 그들이 받은 땅이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합쳐보면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뭐 산이 있어서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산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골짜기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서 그냥 단순하게 평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들이 받은 땅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정말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인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입니다. 합하면 85,2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도상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이미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넘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므낫세가 52,700명이라고 했죠. 이 반이 저쪽 편에 남아있었고 반이 넘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26,0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2,000 에브라임과 므낫세 26,000을 합하면 6만 명 정도입니다. 6만 명 정도. 6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제일 많은 유다 지파가 76,000명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6만 4,000명입니다. 스불론이 6만 500명입니다. 단이 6만 4,000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므낫세 지파는 한번 저쪽에 건너오기 전에 한번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가 합쳐서 훨씬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요셉, 자기 아버지는 아니죠. 자기 아버지 쭉 올라가면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 덕분에, 요셉의 그 공로 덕분에 자신의 지파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제비 뽑을 때도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땅들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이겠습니까? 여기 두 지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입술로 하는 감사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해야죠. 그리고 고백해야죠. 이 고백의 감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물질로 드리는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몸으로 보여주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불평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그냥 너희들이 받은 특권, 그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 보아라 라고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그 받은 복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 개척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다라는,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편하게 물질만 들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얼마를 들었습니다, 이거로 내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여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달라 합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달라 합니다. 맞지? 그죠, 성문아? 엄마 주머니에 얼마가 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그 생각하면 아닙니까? 어른이죠.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치킨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지나가다 장난감만 보면은 사주세요. 왜 그 유원지나 해육자 그 애들 몰리는 곳에 아저씨들이 꼬마만 가면 딱딱딱 소리 내면서 그 나비 흔들고 있습니까? 보고 그 꽂히면 무조건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사정 생각 안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은 키가 컸다라는 성장이 아니고 이제 머리가 조금씩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고, 우리 아버지의 이 주머니 경제 사정이 어떻고, 우리 집안에 이게 어떻고 이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뭐 직장 생활 하거나 이래 되면은 이제 늘 받다가도 어찌합니까? 자기 것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더 연로해서 경제 활동 못하면 자녀들이 또 많은 돈을 부모를 위하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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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배고프니까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내가 이게 애달프니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고만 하던 내용이 뭐합니까?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오겠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가면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뭐가 더 많은가? 달라고 하는 게 많으면 아직까지 초등학교 수준의 내 신앙이구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함을
내가 책임으로 느끼고 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이 두 지파가 그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은혜인 줄 알았으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책임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 죄인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 책임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18절에는 같이 읽읍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릴 권세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안 해요라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가룟유다와 그 군병들을 수만 번 내쉬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핍박하는 빌라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못을 박으려는 그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들의 조상인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팔렸지만 자신이 진 그 책임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봉사의 위치에 놓여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병거가 좋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싸울 때도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병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무기가 상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숫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들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그 봉사자의 직무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땅도 받았습니다. 좋은 환경의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는 알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책임감을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족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봉사의 위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